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요? 아멘. 이미 3저주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를 지속하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의를 나타나게 되고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내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의,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 가지고는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만이 우리의 24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정확한 복음을 소유할 때부터 내 의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재앙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사탄의 권세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 때에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안다는 것은 3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는 구원을 받는 은혜요. 또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넓이 알고 깊이 알고 높이 아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그 글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정확한 복음이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런 정확한 복음을 가지면은요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끝이 안 났냐? 우리는 이걸 또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나의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요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인 양 이렇게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맹수한테 핥혀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을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가장해서 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또 에레미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도요 정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아직 주고, 그러면서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또 남아 있는가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감에게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고 있으면은요 평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평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앞서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안에 있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자체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신분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분 가운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권세거든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권세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서 평안의 복음에 영향력을 입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전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도 진짜 저 사람 가운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도에 영향력을 입히는 것이거든요.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요 요셉이요 하나님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요 요셉이 매일같이 나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를 내가 너같이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진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해도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못 박혔고, 자기의 의가 못 박혔고,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수준이 못 박혔다니, 못 박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못이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나의 생각도 죽고 나의 기준도 죽어지고 나의 의도 죽었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요, 정확한 복음을 누리면서 신앙을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권위를 가져보았던 그 사도 바울이요, 진짜 자기가 배운 것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 배설물로 여긴다고 또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도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또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좋은 권위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배경에서 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다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학문, 가문의 배경, 이 권위를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내가 내의 가문 때문에, 나의 학문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할까 염려돼서 내가 그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배경을 진심으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사단이 꼼짝 못하거든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발견했던 정확한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진짜 복음 한 분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충분하거든요. 다른 것이 더 필요 없거든요. 나의 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고, 진짜 재물을 또 내세울 필요가 없고, 어떤 권세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재앙과 삶 저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인생 가는 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완전하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누려지면은요, 그때부터요, 정시기도를 하지 말라가도 정시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그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무시기도가 되어져요. 무시기도라는 것은 24 기도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사람의 말에 들려지는 것에 의해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의 보게 되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감정에 또 사단이 개입하게 되면은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지게 되거든요. 또 이게 나라가 또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이 살짝이 배가 아프게 되면은요, 이게 또 사단이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묶이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시기심이나 발동하게 만드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초월하지 못할 것이 없고 수용하지 못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요,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졌냐면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추월도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전도자께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때에 너희는 하루에 한 가지씩 이런 베푸는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풀 사람이 없으면은 부모님들한테라도 베풀으라고. 그건 뭐냐?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라. 관계를 가지고 있어라. 그 관계가 나중에 전도의 문으로 열려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24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 은혜를 받은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다른 기도를 하지 말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 3절에도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시고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항상 24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끝이요, 저 스페인이나 지구 끝이 땅끝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나의 수준 때문에, 나의 어떤 고집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에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힘쓰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져 가지고 하늘 보좌에 상달시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전도자에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거 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전도 현장에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생각했거든요. 그걸 뭘 가지고 또 인용해서 했냐면은, 어느 분이요, 매일같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또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잘 낚아요. 같이 가서 낚아봐도요, 저는 못 낚아도 그분은 잡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렇게 자주 현장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 분은 그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잘 낚는구나. 그걸 보면서, 야, 그렇다면은 내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필드에 나가서 매일같이 살고 있다면은, 매일같이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낚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또 전도자를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매일같이 현장에 갈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기 지금 중직자 편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현장에 직접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요, 그걸 다 접어가지고 아침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집사람은 이쪽, 나는 저쪽 이렇게 전도지를 전달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 속에는 전도지를 그냥 꽂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도를 담아서 꽂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전도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더해지는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생명이 있으나 겨울에 죽은 듯한 나무와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구원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면은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은요, 때로는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전도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전에서 한 영혼을 살리면요, 그 영혼이 진짜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어진다면은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십비유라는 비유로, 이런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려졌다면요, 진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는요, 전도라는 것은요,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전도는요, 생명운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운동 하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요, 전도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7가지를 사실을 몰라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진화론을 믿지 않거든요.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고 성경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DNA가요, DNA하고 사람의 DNA가 같지 않거든요. 뭐 어떻게 그러면은요, 바로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아니면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면은 원숭이의 DNA가 우리 사람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무식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DNA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단번에 무너뜨린 게 뭐죠? 사단이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혈통을 타고 났지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 떠난 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거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그때부터 실패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도 들어오게 되고 고통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또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노동에 이런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본향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그 본향이 어디냐? 마귀를 가두는 지옥이 바로 그 본향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뭐예요? 원수 마귀를 다 깨부시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것이거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 삶 저주가 해결되게 될 줄 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실도 망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실수는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만 발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승리의 또 응답을 주실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가 알고 기도해야 할 세 가지 비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자는요, 성령의 실제성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주의 천군을 파송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실제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거든요. 이 천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이 천사들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임하시는, 또 이루시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주의 천사나 천군을 하나님이 보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과 실제성을 반대되는 이 악령의 사단의 실제를 또 존재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산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실제성과 사단의 실제성을 알고 기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사단마귀 귀신을 알 때 이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하는 자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서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함께 하면은요 증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도 하며 또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귀신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성령의 실제와 이 사단의 존재를 알 때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미리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전도 대상자 가운데 진짜 이 사단이 묻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단들을 결박해버려야 그 사단이 떠나가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결박해야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생명을 회복시켜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실제성과 사단의 실제성을 알고 기도하면은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성도님들은 기도에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진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에 다락방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팀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가정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미션홈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은요 이런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그 성령 운동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락방 팀사역 또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원 운동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진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 듣고 복음을 말하고 그곳에서 전도운동이 생명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지요?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죽음을 무서워해가지고 늘 사단에 매여서 또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요 참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하게 해달라. 이 사단에 묶여 있는 자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의 내용이지 않아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고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씀하니까요 염소 송아지 짐승의 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인간을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졌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실 때에 그 지성소의 문이 찢어졌거든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새롭고 삼기를 열어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랬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중보자가 한 분,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니고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이름이 아니고는 너희가 응답받을 수 없다, 내 이름이 아니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가 또 설명하라고 또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음식에 맛을 내는데 소금이 필요하듯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이 필연적이거든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은요 이 복음 받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지옥,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할 때도 진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말만, 상처 주는 말 말고 진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명자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는요 복음 받은 자들을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요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예수 생명을 얻으면은요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또 어머니의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진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갓난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만이 어떠한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도와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게 되면 매일 아침에 기도 수첩에다가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깨알같이 적어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에게 사단에게 쏟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그 부분을 놓고 사단의 무너지도록 결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그 집을 늑탈하는 것처럼 그런 사단이 떠나가야만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요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기관과 직분자들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는 현장이, 가정이, 또 직장에 또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며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